오늘 본문 역대상 4장 9절부터 우리 10절 말씀을 통해서 기도할 수 있는데 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은혜를 나누시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한 주간 평안하셨나요? 네, 평안하신 줄 믿습니다. 네, 오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저희가 또 2부 순서가 이렇게 기다리고 있죠. 네, 2부 순서가 기다리고 있는데 너무 이렇게 들뜬 마음은 살짝 내려오시고 지금 우리 말씀에 조금 더 집중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자, 오늘 본문은 역대상 4장 9절부터 10절 말씀인데요. 오늘 본문의 주인공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야베스입니다. 야베스. 자, 역대상 4장 9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보면 성경은 야베스에 대해서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역대상 4장 9절 말씀에 야베스는 그 형제보다 존귀한 자라라고 야베스에 대해서 소개합니다. 자, 여기까지만 본다면 우리가 생각합니다. 아, 야베스가 존귀한 사람이었구나라고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다음에 나오는 말씀을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역대상 4장 9절 그 다음에 하반절 말씀을 보면 그 어미가 이름하여 야베스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수고로이 낳았다 함이었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죠. 야베스의 어머니가 그 야베스를 낳게 되는데 그 야베스라는 그 이름을 지어준 그 이유에 대해서 아주 성경에서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죠. 다시 정리해 보면 이 야베스의 어머니가 어떻게 보면 큰 해산의 고통을 겪으면서 야베스를 낳았다라고 1차적으로 우리가 그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야베스라는 이름의 뜻을 보면 이 야베스의 이름의 뜻은 슬픔입니다. 야베스의 이름의 뜻은 슬픔이죠. 여기서 우리가 이상한 점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부모가 자녀의 이름을 지어줄 때는 반드시 그 이름과 같이 나중에 성장하기를 원한다. 그 이름과 같이 되기를 원한다라는 마음으로 부모님들은 자녀에게 이름을 이렇게 지어줍니다. 그런데 야베스의 어머니는 자녀를 낳은 후에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그래야 되는데 오히려 야베스의 어머니는 그 아들을 낳은 후에 야베스다, 다시 말해서 슬픔이다라고 이름을 지어주었던 거죠. 또 역대상 4장 9절 말씀의 하반절 말씀을 보면 이는 내가 수고로이 낳았다 함이었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죠. 여기 이 수고로이라는 이 단어가 히브리어로 오체부라는 단어인데 고생이라는 뜻입니다. 고생. 자, 이렇게 이러한 원어의 뜻, 히브리어 원어의 뜻을 우리가 종합해 보면 야베스의 어머니는 큰 해산의 고통 가운데 야베스를 낳았고 또한 야베스를 낳을 때에 그 당시에 그 가족의 삶이 매우 고생스러웠다. 또한 슬픔 가운데 있는 그런 삶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히브리 원어의 뜻을 통해서 조금이나마 알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고로이 낳은 이 아들의 이름을 그 어머니는 야베스, 슬픔이다라고 지었던 것이죠. 자, 그렇다면 이렇게 고생 가운데 또한 기쁨이 아닌 슬픔 가운데 있었던 이러한 야베스의 인생이 어떻게 존귀한 인생으로 바뀌어질 수 있었을까요? 도대체 야베스는 어떻게 기도했을까요? 그리고 오늘 이 시간 우리도 우리의 삶이 다시 한번 새롭게 변화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할까요? 큰 첫 번째로 야베스는 나의 지경을 넓혀달라라고 기도했습니다. 나의 지경을 넓히시고. 오늘 본문 역대상 4장 10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보면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가로되 원컨대 주께서 내게 복의 복을 더하사 나의 지경을 넓히시고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의 지경을 넓히시고. 야베스가 첫 번째로 기도한 이 기도 제목은 하나님, 나의 지경을 넓혀주세요라고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여기 나의 지경, 이 지경을 히브리어로
개불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는데 어떠한 경계나 영역 내에 포함된 공간을 의미합니다. 경계, 영토를 의미하죠. 그런데 이 히브리어 이 개불이라는 단어가 신명기 2장 4절에서는 거주지로 번역을 하고 있고, 신명기 11장 24절에서는 소유지, 23절에서는 소유지로 번역을 합니다. 그리고 신명기 19장 3절 말씀에서는 유업으로 얻은 땅이라고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야베스의 첫 번째 기도 제목이 자신이 거주하는 그 땅을 넓혀달라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한 것인데, 야베스가 이렇게 기도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야베스가 이렇게 기도할 그 당시의 야베스의 환경, 다시 말하면 야베스가 거주하던 그 땅이 매우 넓지 않았다는 거죠. 매우 협소하고 척박한 땅이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야베스는 자신의 지경을 넓혀달라라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던 거죠. 우리가 아까 전에 살펴봤지만 야베스의 이름의 뜻이 뭐였다? 슬픔이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야베스의 이름의 뜻이 슬픔이었던 것처럼 나의 지경을 넓히시고라는 이러한 기도 제목 속에는 야베스가 살아가는 그 환경이 그 당시에 매우 좋지 못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야베스는 오늘날 시대에 이야기하는 흑수저 인생을 야베스가 살아갔다라는 것으로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중요한 사실은 야베스는 이러한 척박한 환경에 낙심하지 않았습니다. 좌절하거나 머물러 있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야베스는 자신의 환경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적극적으로 기도했다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말씀의 성도님들도 혹여나 지금 현재 내 생활이 어렵다고, 우리의 집안이 어렵다고, 내 환경이 좋지 않다고 하여 낙심하고 있고 포기하고 있지 않은가,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돌아봐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집이 돈이 없어서 나는 어쩔 수 없어. 내 인생이 흑수저 인생이라서 나는 경쟁할 수가 없어. 나는 따라갈 수가 없어. 나는 평생 밑바닥 인생일 거야 라고 생각하면서 우리가 낙심하면서 하루하루 살아가고 있진 않으신가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요한복음 16장 24절 말씀을 통해서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라고 말씀하죠. 우리가 아무것도 자세하게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너희가 받지 못한 것이다. 너희가 축복을 받지 못한 것은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구하지 않았기 때문에 너희가 그런 축복을 받지 못했다. 그러나 우리가 마음을 다하여서 우리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면 반드시 응답을 받을 수 있다. 그 모든 문제가 해결함 받을 수 있다라고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우리도 오늘 야베스처럼 하나님, 내 지경을 넓혀주세요. 물질의 문제, 건강의 문제, 이러한 문제들, 나는 도저히 해결할 수가 없는 그 모든 문제들, 아버지, 정말 다시 한번 해결해 주세요. 내 지경을 넓혀주세요 라고 간절히 기도하실 때에 반드시 기도한 대로 응답받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 말씀의 성도님들과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큰 두 번째로 야베스는 어떻게 기도했을까요? 큰 두 번째로 야베스는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해달라라고 기도했습니다.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오늘 본문에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 역대상 4장 10절 말씀의 하반절 말씀을 보면 나의 지경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라고 말씀하고 있죠. 나로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이 말씀을 히브리 원어 그대로 우리가 번역해보면 어려움으로부터 지켜주셔서 나의 고통으로부터
벗어나게 해주소서라고 이렇게 번역할 수가 있죠. 어려움으로부터 지켜주셔서 나의 고통으로부터 벗어나게 해주소서. 자, 야베스는 우리가 1대지에 살펴본 대로 자신의 지경이 넓어지는 축복을 구하는 동시에 야베스는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해달라라고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그러면 야베스가 왜 이렇게 기도했을까요? 우리가 단순하게 내가 사회적으로 성공하면, 또 돈 많이 벌고 어떠한 큰 권력을 얻고 무언가 세상적으로 존경받는 사람이 되면 내 삶은 영원히 행복할 거야 라고 우리가 이렇게 단순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아무리 돈이 많다고 해도,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성공한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매일매일의 삶이 환난이 있고 또한 근심 속에서 살아간다면 과연 그 사람이 복이 많은 사람이다, 행복한 사람이다 라고 우리가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대기업 회장이나 사장님들이라고 해서 그들이 넓은 집에 살고 돈이 많다고 하여서 그들이 근심이 없을까요? 만약에 돈이 많은 게, 물질의 재산이 많은 게 이 땅에서의 행복의 기준이라면 왜 돈이 많은 부자들 중에서도 왜 자살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물질이 많은 것이 이 세상을 조금 더 편안하게 살 수 있는 방법이 될지는 몰라도 물질이 많다고 하여 근심과 걱정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야베스는 자신의 지경이 넓어지는 축복을 자신이 받았다 할지라도, 자신이 부자가 되고 풍족한 삶을 살아가더라도 만약에 근심과 걱정이 항상 있으면 내 지경이 넓어지는 그런 축복은 아무런 소용이 없다라는 것을 야베스는 깨달았던 거죠. 그래서 야베스는 내 지경이 넓어지는 축복을 아버지 허락해 주세요라고 기도한 다음에 바로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해달라라고 이렇게 야베스가 기도했던 것이죠. 잠언 기자는 잠언 10장 22절 말씀을 통해서도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사람으로 부하게 하시고 근심을 겸하여 주지 아니하시느니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데, 하나님이 주시는 이 복은 근심이 없는 축복이다. 이 물질의 축복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물질의 축복은 근심이 없는 물질의 축복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만약에 이 돌아오는 주간에 로또에 당첨이 됐다라고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죠. 얼마나 기쁠까요? 그렇죠? 순간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될 것 같고. 근데 로또에 당첨되는 순간부터 근심과 염려가 몰려오기 시작합니다. 어떤 근심과 염려가 몰려오나요? 아마 돈을 찾으러 가는 그 순간부터 내가 이 용지를 잊어버리지 않을까부터 근심하게 되죠. 그리고 그 로또 상금을 타는 순간부터 내가 이 돈이 없어지지 않을까 걱정합니다. 그 심지어는 내가 이거를 당첨됐다라는 사실을 알리면 사람들이 나한테 돈 빌려달라고 할까, 벌써부터 축복받은 건 다 잊어버리고 근심과 걱정부터 이렇게 몰려온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요한복음 14장 27절에서 우리 예수님은 그러한 사람들에게, 이 세상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주시는 이 평안은 세상이 주는 평안과 같지 않다. 근심 없고 걱정이 없는 참된 평안의 축복이 우리 예수님께서 주시는 축복이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예수님께서 주시는 그 평안의 축복이 오늘 이 시간 우리 동욱교회 성도님들과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말씀의 성도님들도 우리 각자의 꿈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지만 꼭 아버지가 주시는 근심 없는 평안의 축복을 나에게 허락해 주세요라고 함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우리가 간절히 우리 아버지 앞에 기도하고 기도하실 때 반드시
기도한 대로 근심 없는 축복의 역사가 우리 성도님들과 영원토록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야베스는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라고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주의 손으로 나를 도와주세요라고 야베스는 기도했던 거죠. 오늘 본문 역대상 4장 10절에 말씀합니다. 나의 지경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라고 말씀하고 있죠. 여기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이 말씀을 히브리 원어로 직역을 해보면 주의 손이 나와 함께 해주세요라고 이렇게 직역할 수 있습니다. 주의 손이 나와 함께 해주세요라고 우리가 이렇게 직역할 수 있죠. 성경에서 말씀하는 이 손, 하나님의 손, 주의 손, 이렇게 성경에서 말씀하는 이 손은 하나님의 힘, 하나님의 권능,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을 상징할 때 사용되는 단어가 바로 주의 손, 하나님의 손입니다. 야베스가 이렇게 기도한 것은 하나님의 능력이 야베스 자신의 삶 가운데 아주 구체적으로 함께 하기를 간구했던 기도 제목이죠. 우리가 삶을 살다 보면 주변 사람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할 때가 있습니다. 죄송하지만 손 좀 빌려주실 수 있나요? 손 좀 빌립시다 라고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할 때가 있죠. 이렇게 이야기하는 의미의 뜻은 당신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라는 의미가, 우리가 손 좀 빌립시다 라는 그 의미 속에, 그 말 속에 그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다시 정리해 보면 야베스는 하나님의 손이 항상 나와 함께 하여 주셔서 나의 모든 삶을 인도해 주세요. 우리 하나님, 그 손으로 나를 도와주세요라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하나님 제일주의 신앙을 야베스가 가지고 있었다라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야베스는 자신의 지경이 넓어지기를 원했습니다. 그리고 야베스는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야베스는 이러한 모든 과정이, 이러한 모든 축복이 하나님의 그 도우심의 손길이 없이는, 하나님의 그 도움의 손길이 없이는 절대로 이러한 일들이 벌어질 수 없다, 이러한 일들이 있을 수 없다라는 것을 야베스는 깨달았던 거죠. 그렇기 때문에 야베스는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라고 이렇게 기도했던 것이죠. 느헤미야 2장 8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보면, 느헤미야 2장 8절 제일 하반절 말씀에 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 왕이 허락하고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의 배경을 우리가 살펴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가고 나서 예루살렘은 성전과 성벽, 특히 성벽이 다 무너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느헤미야는 예루살렘 성벽을 다시 재건해야 하는 막중한 사명을 가지고 있었죠. 그래서 느헤미야는 이렇게 기도했던 겁니다. 하나님의 선한 손으로 나를 도와주세요라고 기도했고, 그 결과 하나님의 선한 손이 느헤미야를 도우심으로 왕이 이 모든 것을 허락했다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씀하는 이 왕은 이스라엘의 왕이 아니라 이스라엘을 포로로 잡고 있었던 바사 제국의 왕이었죠. 바사 제국의 왕이 이 느헤미야에게, 느헤미야가 원한 것을 다 허락해줬다. 근데 느헤미야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선한 손의 도움으로 이 모든 것이 이루어졌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현재의 내 모습을 보면서 난 아무것도 아니야 라고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그 능력의 손이 오늘 이 시간 우리 말씀의 성도님들과 함께 하신다. 하나님의 그 능력의 손이 우리를 도와주시기만 한다면 누가 보기에도 불가능한 일이지만 이 나라의 대통령의 마음을 움직여서라도 우리 말씀의 성도님들이 원하시는 대로, 소원한 대로 다 이루어지는 기적의 역사를 우리 하나님의 손이 다시 한번 함께 해주셔서 그 소원대로 다 이루어지게 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손이 나와 함께 하시며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내가 원하는 게 있습니다. 내가 소원하는 게 있습니다. 내가 바라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 하나님의 그 선한 손으로 하나님, 나를, 우리 가정을 제발 도와주세요 라고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실 때에 반드시 기도한 대로 반드시 응답되는 축복의 역사가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야베스는 자신이 구한 모든 것을 다 받았다라고 성경은 증거하죠. 야베스는 구하는 모든 것을 다 받았다라고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역대상 4장 10절 제일 마지막 하반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그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여기 이 허락하셨더라라는 이 단어가 히브리어로 보라는 단어인데 사역형을 사용하고요. 그리고 이 말씀이 히브리어 용법을 보면 와우 계속법을 사용합니다. 이것을 이제 어떻게 해석을 하느냐? 사역형이 사용됐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야베스가 기도한 것을 이루어 주셨다. 하나님이 사역하셔서 하나님이 직접 나서셔서 이 모든 것을 기도한 것을 이루어 주셨다라는 의미이고, 또한 와우 계속법을 사용한 것을 볼 때에 야베스가 기도한 그대로, 야베스가 기도한 그 즉시 그 모든 기도의 제목을 그대로 이루어 주셨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야베스가 그 기도하는 순간 하나님께서 직접 움직이셔서 그 기도한 제목을 그 즉시 이루어 주셨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기도할 수 있는데라는 제목입니다. 기도할 수 있는데. 제가 오늘 이 말씀의 제목을 이렇게 지은 이유가 있습니다. 기도할 수 있는데라고 이렇게 말씀의 제목을 지은 이유가 있는데요. 오늘 본문을 여러 번 묵상하면서 제가 이런 생각이 문득 들었습니다. 아니, 나도 야베스처럼 기도할 수 있는데, 나도 야베스처럼 기도할 수 있는데 나는 왜 이렇게 야베스처럼 간절히 기도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기도할 수 있는데 왜 우리는 염려만 하고 있었을까요? 그리고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데 우리가 왜 기도하지 않고 지난 세월 동안 왜 우리는 걱정만 하고 있었을까요? 나라가 걱정되고, 또한 우리의 교회가 걱정되고, 내 가정이 걱정되고, 우리의 자녀, 사랑하는 나의 부모님이 걱정된다면 그때는 기도해야 될 때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말씀의 성도님들, 기도할 수 있는데 그동안 걱정만 하고 기도하지 않았던 잘못된 지난 시간들을 오늘 이 시간 진심으로 회개하시고, 오늘 본문의 야베스처럼 내 삶의 근심 걱정의 모든 문제를 기도로 다 맡기시는, 그러므로 말미암아 기도로 응답받고 기도로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되는 야베스와 같은 그런 기도의 축복의 역사를 체험하시는 우리 말씀의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교회, 성도의 사랑이 넘치는 교회, 섬김과 헌신이 기쁨이 되어 열매 맺는